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5번째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2022년인데요.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한일 월드컵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4강에 오르는 정말 신화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월드컵이 이 선수를 위한 월드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박지성 선수이죠. 네. 지금 봐도 참 자랑스럽고 또 든든하고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준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특별히 예선전 마지막 시합이었던 포르투갈전에서 정말 멋진 한 골을 넣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한 골을 넣는 장면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네. 자, 한국의 코너킥 낮게 옵니다. 머리를 대는 코우투. 다시 볼 멈춰놓고 조금 올려주죠. 뒤쪽에 박지성 가슴으로 치고 걸렸어요. 슛! 골입니다. 박지성 골이에요. 포르투갈을 1대1로 앞서갑니다. 골입니다. 박지성. 자, 히딩크 감독 바라죠. 멋진 좋아요. 박지성. 둘이 박지성. 가슴이 터지도록 껴안고 있어요. 이번 히딩크 월드컵은 박지성을 위한 대회예요. 기가 막히게 가슴으로 볼줄을 비우면서 수비수를 말이죠. 네, 하나 골을 올려놓고 윗발 강하게 슈팅한 것이 골키퍼를 뚫고 들어가는 골이 터졌습니다. 자, 후반전 26분 한국 축구의 역사를 다시 바꿔써야겠어요. 박지성 포르투갈을 1대0으로 다시 앞서갑니다. 보시죠. 센터링이 길게 넘어왔거든요. 네. 가슴으로 볼줄을 빼내고 젖히고 발도로 슛! 던져놓고 가랑이 사이로 통과되는 네, 터널을 통과하는 강력한 왼발 슈팅. 21살의 박지성 선수 수원 공고를 나왔고 명지대학을 중퇴를 해서 지금 일본의 교토 파블 상가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박지성 선수의 멋진 왼발 슈팅 대단합니다. 파울레타가 평소에 하던 그런 멋진 슛을 오히려 나간 다음에 박지성이 그 역할을 해내네요. 네. 멋있습니다, 박지성. 그렇지 않아도 앞서 발을 딱 언제 보아도 참 가슴 벅찬 그런 감동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때 이런 응원 구호를 외쳤죠.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기억나십니까? 20년인데도 기억나네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그런 참 엄청난 일이 저때 벌어졌고요.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사실 무명에 가까운 그런 선수였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선수였고 정말 신이 내려준 그런 어떤 축복의 시간이 저 월드컵이 아니었는가. 하지만 박지성 선수에게도 그렇게 해피한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월드컵을 앞두고 그의 큰 부상이 찾아옵니다. 왼쪽 다리가 다치는 그런 아픔이 겪는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이 미국에서 골드컵이라는 그런 국제 경기가 열렸는데 박지성 선수는 그때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참여하지 못하죠. 다른 선수들은 다 나가서 월드컵 전전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며 또 감독의 눈에 들려고 했습니다만 박지성 선수는 그렇지 못하고 라카롬에서 쓸쓸히 그 라카롬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그 탈의실에서 지키고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히딩크 감독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히딩크. 그가 라카롬에 있는 탈의실에 있는 박지성 선수에 와서 영어로 뭐라 이야기합니다. 샬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통역하는 분을 쳐다보니까
그 통역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박지성 선수는 정신력이 대단합니다.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겁니다. 어쩜 시리에 빠져있던 박지성 선수에게 히딩크 감독의 그 말 한마디는 정말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상에 회복하고 월드컵에 출전해서 매 게임마다 혼신의 힘을 다 쏟았고, 그리고 마침내 저 포르투갈전에서 세계가 다 찬사하는 정말 멋진 골을 터뜨린 거죠. 여러분이 보셔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좀 세계적인 골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시리에 빠져있던 그 박지성 선수에게 희망이 되었던 준 것처럼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 희망의 약속을 안겨주죠. 야곱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희망의 약속 첫 번째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피했습니까? 그 형에게 돌아갈 그 장자의 축복권을 이 야곱이 가로채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화가 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래서 이 야곱은 주례랑을 칩니다.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외가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그런 도망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꿈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땅을 주겠다. 심지어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도 꿈을 꿉니다마는 사실 꿈을 기억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난 간밤에도 이런 많은 꿈을 꾸셨겠지만 그 꿈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꿈들은 잠을 깨면서 다 사라지죠. 마치 안개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꿈이 오랫동안 기억나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태몽 같은 그런 꿈들은 잊혀지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꿈이 그렇습니까? 복덩이가 굴러오는, 꿈에 뭐가 보이면 복이 굴러온다 합니까? 도야지가 보이면 그죠? 난데없이 돼지가 나타나면은 열이면 열 다 그날 아침에 어디로 달려갑니까? 참 큰일 났어요, 그죠?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복권 사러 간다고 그래요. 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게 바로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땅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내리셨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땅에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죠.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축복이 뭐냐?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복도 내리셨지만 그보다 먼저 뭐예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자,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거기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가나안 땅.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그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네, 아브라함은 저 하란에 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저 아래에 있는 가나안 땅. 갈릴리 호수 밑으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저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실제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런 거의 가족을 다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알고서 갔겠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는 저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듣고 하나님으로 와서 하란에서 남쪽으로 가나안 땅에 간 거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에 때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그 때가 언제냐? 야곱이 그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때냐 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도망치던 때였어요. 그 땅은 어때요? 지금 자고 있는 땅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지금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을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 했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시리에 찬 그런 어떤 마음으로 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그것은 마치 박지성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히딩크 감독이 찾아와서 박지성 선수, 당신은 정신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칭찬했던 그 칭찬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이 박지성이 힘을 냈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서 그는 하란으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느끼게 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희망을 안겨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약속을 통해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도 그냥 희망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주겠노라.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구체적으로 누워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겠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 28장 13절 상반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야곱아, 잘 들어봐. 나는 말이야 누구냐면은 네 할아버지 있지 않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 또 네 아버지가 누구니? 이삭이지 않니? 그 이삭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여호와란 말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지칭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떨 때 많이 쓰셨느냐, 언약을 성취하실 때 이 말씀을 썼다니까요. 언약을 성취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말 앞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네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내뱉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루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 확신하는, 제가 목이 좀 잠겨가지고 음을 잘 못 잡겠네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 같이 시작. 자손의 번창을 약속하신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8장 14절 상반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예, 여기 보시면은요, 티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 이 아파르라는 뜻은 뭐냐면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풍부하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그런 때를 가리켜서 아파르라고 씁니다. 티끌이라고 쓰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모레아산을 데려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치려고 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 별을 헤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닷가의 모래를 헤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처럼 하나님은 지금은 티끌로 표현하시면서 지금 네 자손을 그렇게 해주겠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죠. 몇 살 때 낳습니까? 100살에 낳습니다. 약속을 몇 살 때 했습니까? 75세에 하십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는 아들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죠. 그 이삭이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 에서와
야곱을 낳죠. 하나 둘 낳다가 야곱 때에 와서는 몇 명 낳습니까? 12를 낳습니다. 우리는 12를 한 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들으신가요? 연필 한 타스 기억나십니까? 몇 자로 들어있어요? 12자로 들어있어요. 아브람 이 야곱 때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 12이 70명이 되고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는 얼마나 된다고요? 60만 명.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6장 27절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회에 보응하는 장정이 60만 명이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장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장정이 아무도 안 계시나요? 20살 이상 군에 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장정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60만 명. 근데 그 장정만 있은 것이 아니라 그에 딸린 식구들도 있겠죠. 그러니 그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헤을 수가 없어요. 수백만 명이 이를 거예요. 1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430년 만에 수백만 명이 이르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머리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이처럼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사람의 숫자가 곧 그 나라의 힘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국력이란 말이죠. 전쟁에서 뭐 전쟁 무기가 그렇게 변변치 않았던 그 고대 전쟁에서 결국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갈라졌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을 아시지요? 갑작스럽게 북에서 남침해 와서 물밀듯이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9월 달에 돼서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이렇게 벌이죠. 그래서 9.28 서울이 수복되고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북으로 어디까지요? 압록강까지 갑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저 압록강을 넘어가자 그렇게 했는데 못 넘어간 거예요. 왜요? 중공군이 그때 막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인해 전술이다. 사람이 바다처럼 밀려온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그래도 밀고 가자 했는데 미국의 워싱턴에서 말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탑해라. 왜요?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후퇴합니다. 일사후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서요? 흥남부두에서 바람찬 흥남부두 굳세어라 검수나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목을 놓아 불러봤지만 검순이는 어디를 가고 길을 헤매고 헤맸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일사가 뭡니까? 1월 4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후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후퇴다. 저때 메가더의 말대로 그냥 북으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역사가 참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수는 굉장히 중요했고 하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노라.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은 사람의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단별로 이렇게 보면은 통계적으로 계속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여파도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인 인구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학년기 들어가는 그런 아동의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대학 입시에 앞서면 대학가에서 난리가 납니다.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막 학생들을 유치하게 해서 발벗고 나서는 모습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앞으로 100년 이후에 이 땅에서 사라질 나라 그 우선순위를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손에 꼽힐 정도로 앞서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 인구 감소가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해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본을 좀 보여야 되는데 이 나이에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이것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결혼하는, 어제도 우리 유영숙 집사님께서 그 따님이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낳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교회에서 정말 큰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가 이 자녀 낳는 것을 권장해야 되라 저는 생각.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 출산하는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되겠죠. 그 출산하는 애를 낳으면은 출산 축하금을 좀 교회에서 듬뿍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출산 장려금 주잖아요, 그죠? 그거 교회가 좀 감당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전도하는데도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거든요, 전도비로. 교회에 와서 아기 낳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 잘 기르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뭐부터 해야 한다? 애부터 넣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와서 좋고, 그죠? 교회에 와서 부흥되고, 또 뭐 때문에 부흥됩니까? 애 낳아서 부흥되고. 우리는 이걸 가득해서 일석이조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청소하고 돈 줍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그 소문이 이 지역에 쫙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일교회 갔더니 신혼부부들에게 애 낳으니까 출산 축하금을 막 안겨주더라.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정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 뜻,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신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교회 하면은 잘 되는 교회, 동일교회 가면은 행복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꽃피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그런 소문이 이 지역에 막 차고 넘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곱에게 이 자손의 번창, 이 약속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 안 했어요. 총각이에요. 결혼도 안 한 이 총각 보고 애를 놓고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여러분, 시집도 안 간 처녀에게 네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이런 말하면 그 처녀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처럼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항상 다 발은 땅에 있지만은 그 마음만큼은 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있지만은,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은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땅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안겨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금 살아 계시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자손의 번창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찾아오신 하나님은 또 어떤 약속을 안겨다 주십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듭거듭 약속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요, 내가 있는 그 땅을 내게 줄 텐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에게 돌아와서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 벅찰까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와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하겠다고 하십니까?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끔 내가 해주겠다. 빈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 구체적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겠느냐? 성경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땅을 주겠다 하시고 났어요. 그리고는 그 야곱에게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실전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와 내가 함께 하겠노라. 할렐루야. 지금 야곱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들판에서 그 야밤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는 그 속에서 홀로 외로이 지금 잠자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야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정말 그 몸이 아픈 혼자 부둥켜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자, 말씀을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뭐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자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야곱, 형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어서.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근데 그 풀무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평소보다 몇 배나 더 7배나 더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이에요. 그냥 용광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철을 녹이는. 그 옆에 사람이 가게만 해도 불타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집니다. 뭐 던져지는 순간에 녹아서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3명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걷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죽어야 할 그들이
죽지 않고 안에서 걸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풀무불 안에서. 그래서 그 임금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을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나와라. 자,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3장 26절 27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다같이 불이 능히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7배나 달구었던 그 풀무불에 세 사람이 던져졌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 하나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릇처럼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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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형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 야곱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반드시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면은 그 말이 아무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었던 성경의 인물이 또 한 사람 있잖아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었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다윗도 참 그 인생이 굉장히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 목동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임금까지 가는 거예요. 왕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되기까지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사울왕의 이 눈에 들어서 그의 사위까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장인으로부터 그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쳐야 됐던 신세였다니까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녔다니까요. 잡히기만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이었어요. 실제로 밥 먹는 그 자리에서 창을 던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 도망하는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다니까요. 자,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어떻게 도망하는 자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 앞에 그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계세요? 그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는 지금 도망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이런 분이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이 거꾸로 됐네, 그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라. 그가 피할 나의 바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는 나의 구원의 뿌리 되어 주셔서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것은 믿음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동일교회가 하나님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함께 부르짖읍시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번 안주간이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금요일 밤, 그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성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기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에 다시 나오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오늘 절망에 차 있는,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많이 힘든데요, 참 많이 어려운데요, 제 몸이 많이 아픈데요, 제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데요, 오늘 야곱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희망을 안겨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십시오. 그렇다면은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아버지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고 그 희망을 붙들고 이 야곱은 머나먼 땅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에게 희망이 생기며, 주님 한 분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생김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붙들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가
정말 부활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